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시며 구원의 빛이 되시며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범사에 살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앞날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또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하나님 뜻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에게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어서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배경이고 또 딴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몸만 앉아있는 예배, 곡조만 맞춰서 하는 찬송, 마음에 없는 기도, 또 아까워하는 예물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그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외치라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힘있게 말해라. 반드시 거기서 변하라, 치료되고 회복해라, 이런 말씀드려요. 죄는 무슨 죄냐?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이게 마음이 없이 입술만 주여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곡은 잘하는데 마음이 없는 찬양,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곡조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거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갑자기 죄악에 대해서 크게 소리치고 외치라고 말씀하는 이사야가 굉장히 칭찬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아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 아마 당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 때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세라고 말하지만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아브라함 그러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중요시한다 하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신앙인 것이죠. 사람들을 볼 때 그를 탁하게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고 정말 겸손한 것 같고 순종 잘하는 것 같고 찬양 잘하고 경배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서 살 때는 전혀 아닌 삶. 형식적인 예배죠.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예배가 연결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임의 예배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이 예배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생각해요. 우리 삶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만 실패하면 하나, 둘 다 실패하게 돼요. 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이고 우리가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경건히 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괴롭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 이게 이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덮으시고 굵은 배를 입는 거,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밥을 굶고 금식하고 또 마음을 괴롭히고 통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고 우리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까?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제가 별로 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깡닭으로 밥을 좀 굶어봤어요. 깡닭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금식을 해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눈 감으면 먹는 거 지나가고 눈 뜨면 눈에 보여서 기도 안 되고 인내로 했어요. 인내로. 정말 인내로. 하다가 안 한다니까 성도들에게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게는 금식하면 기도가 안, 다른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게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20일만 넘어가면 배 안 고프다도 막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더 고프더라고, 더 고프. 정말 고팠습니다. 마지막 날, 40일 되는 날, 이제 이 금식 기도는 생수만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또 어떤 분은 뭐, 밥은 안 먹고 과일은 먹어도 된다. 과일은 막 먹어요. 그거는 금식 아닙니다. 한지 생수만 먹는데, 그 왜 먹느냐면 장이 붙으니까 생수를 계속 먹어요. 난 12시가 되면 이제 40일 되는데, 제 아내가 40일 이제 금식하면 동치미 그게 좋다고 동치미를 달아놨어요. 그게 처음에 딱 뚜껑 열면요, 탁탁탁 쏘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새벽, 마지막 날 새벽에 나는 죽겠더라고.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동치 국물 한 국자 달라니까 안 주는 거 있죠. 그 왜 안 주느냐면 이 사람 마음은 내가 알지. 이리 고생했는데 정말 멋지게 끝내고 먹으라 이거야. 나는 멋지기 전에 죽겠다. 달라. 그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한 국자 얻어먹었어요. 이게 뭐 맞추고 나니까
하나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교인들이 3분의 1 어디 가뿌리고 없고, 제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그래, 그것도 목회라고? 여러분, 그 목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세상이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금식하지 말라 한다. 맛있는 거 먹고 기도해라. 영 금식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막 자기 위주로 금식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한 3일쯤 금식할 때 이제 제가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은혜도 응답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필요 없지만 날짜 중심으로. 이게 왜 40을 하느냐 하면은 저한테 금식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40일 날짜를 정해놨어요. 날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날짜 정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짜 정해서 마음에 정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40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는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드리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일을 시키고 압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아멘. 금식하면서 자꾸 더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금년에도 저희 교회 표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거꾸로 자꾸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마음이 별로 없어. 감동이 안 돼. 하여튼 돈만 달라, 명예 달라, 건강 뭐 주면 내가 하겠다 이거야. 먼저 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면 하겠습니다.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바꾸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주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시험 안 당한 사람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고 시험 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숨은 마음이 있어요. 딱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덩신 중에 상덩신입니다. 그냥 꼭 속이고 싶거든. 모르는 사람 속이세요. 사람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고 길을 여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금식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얻기 위해서 더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이러면서 밥 굶는 거지, 금식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랬어요. 일하면서 밥 굶는다고 그렇게 금식기도 한다고 되겠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5절에 종교적 열심히 됐어요. 종교적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됐으며 그저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받을 날이라 하겠느냐?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갈대같이 숙이고 겸손한같이, 마음에는 꼿꼿하게 서서 교만하고, 굵은 배라 슬프다 말이죠. 통리하고 회개한다. 겉은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통리함이 없이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이러면서 네가 금식한다고 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가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교만해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겸손히 다툼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할렐루야. 제가 저를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괴롭힌 게 뭐냐면 다툼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전 잘하면서 살면서 다투보지를 못했는데 왜 아니하고는 다투게 됐는지 난 이제 좋게 생각하면 저를 훈련하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 다투고 설교하려고 이 설교가 됩니까? 좀 회개하고 다투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설교가 됩니까? 맨 그게 너무 회개, 맨날 이렇게 주야 또 다퉜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래 되면요 무너져. 한없이 무너지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이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줄 알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것. 참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고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압과 결박하고 압제하고 이런 걸 풀어주면서 금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풀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막 푸시해서 고통을 주고 그러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죠. 아멘. 내가 권력이 있다면 낮은 사람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하면서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죠. 한 8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저 부모의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 남편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를 바꾸고 나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바꿨는데 왜 안 가냐고 그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도 마침 믿었어요. 물었더니 그냥 좀 하다가 솔직히 말씀하겠습니다. 자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닌대요. 집사님에다가 장로님이 되셨대. 그 회사 사장님 보고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간이 툭 날지다. 이 또 사장님 뭐 어쨌나 싶어. 이 사장님이 봉급은 그렇게 짜게 하는데 자기들 볼 때 교회 헌금을 다 갖다 줬대. 자기들 볼 때는 그래서 교회 잘 보이고 목사님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이에요. 헌금만 한다고 목사님 잘 봐주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다 해주고 거기서 막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어렵게 해놓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이번에 장로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뭐 성탄절이고 자기는 뭐 주일 때 교회 간다고 하고 우리는 주일 나와서 일하러 간다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안 믿겠다고. 그래 안 간다는 거라. 그 말 들으니까요. 참
정말 잘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사장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 믿는 보다 사원들 더 잘해주는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믿는 사장이 없어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장님은 예수 안 믿는 사장님보다 자기가 줄 쉬면 직원들 좀 쉬게 하고, 다른 데보다는 봉급도 주고 수입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사장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에도 당당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본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 또 직원들도, 예수 믿는 직원들은 안 믿는 직원들보다 더 회사에 믿음직한 직원이 돼야 됩니다. 막 그냥 모여가지고 사장 욕하고 회사 욕이나 하고 뭐 일단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회사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구나, 정말 믿는 사람 다르다, 이래야 무슨 전도가 되든지 무슨 복음이 전거될 거 아닙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비판하고 말만 많고 뭐. 저희 어릴 때는 도산이라고 있어요.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앙에서 하는 것. 도산이 들어가면 회사가 도산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질문 때 있어요. 그때 꼭 귀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그래서 회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 이게 선교회라.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사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일 못하게 이래가지고 회사 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잘하는 거 아니죠. 포항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선생님들한테 성경부를 했어요.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인데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래. 네, 교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모 교회 장로님인데 선생님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 그냥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들볶고 막 비인격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하는지 정이 뚝 들어서 교회 저렇게 믿을 거면 교회 안 간대. 이렇게 교회 안 간대. 아니, 장로님이 선생님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길이 있습니까? 조금만 겸손히 섬기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더 한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 장로님들 정말 존경받고 저런 분 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 믿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이지. 그게 정상이지. 저 장로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근데 그 장로님 노예에서 아주 힘이 있어요. 힘이. 발언권이 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발언권 세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발언권 세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약한 자와 함께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힘을 가지고 막 억압하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압제하고 더 어려움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가정에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느냐, 폭군같이 하지 않느냐, 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압제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풀어줘라는 거예요. 풀어줘. 아멘. 자유케 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헌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잘해놓고 세상에 가서 약한 자를 더 밟고 힘 있는 사람이 아부하고,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무조건 부자고 높으면 무조건 적대감을 갖고 다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왜 무조건 부자고 높은 사람이면 적대감을 갖습니까? 잘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존경도 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아멘. 무조건 높고 부자라고 적대감이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는 가난하면 다 의로운 것 같아요. 왜 가난이 다 어렵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고 게을러 터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는 다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밟고 이런 것은 악입니다. 무조건 힘있고 권력이 있다고 거기서 막 아부하는 것도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절한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절해지 일부러 막 욕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고륙을 피하여 우리의 도움을 받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 안 주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런 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 살 동안 서로 돌보라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 돌봐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세일교회가 영적 가족이잖아요.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나눌 건 나누고 힘이 되게 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혼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장래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될 것이다. 너희 앞길이 밝게 된다는 거죠. 내 치유가 급솔하시며 한 개인의 영과 심령과 육체뿐만 아니고 공동체와 단체와 나라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면서 의를 행하고 결박을 붉고 약한 자를 나누고 굶주림을 도와주고, 이런 금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 참 병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마음에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부모님께 감사도 안 하고 선생님께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먹고 산 것도 감사도 안 하고 맨 불평불만 하고. 이거 정말 병입니다. 병. 또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막 순경도 가서 두드려 팬다 그러고, 학부모님 선생님한테 막 달려든다고 그러고, 부모님한테도 막 그러게 하고. 이 나라가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 병입니다. 병.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멘. 바른 통치자일 때 권위가 있어야 되고, 치안이 있어야 되고, 난 목사지만 교회는 목사님께도 순종해야 되고, 꼭 무슨 질서가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이지, 뭐 질서가 없이 그러지 뭐 무엇을 하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 되겠나 싶어요. 우리가 이 사회사라는 거 이게 하잖아요. 단순히 공부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사라는 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신앙으로서 기도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그것도 좋지만 생활을, 그래서 생활을 가르쳐요. 생활을 뭐 하느냐? 질서를 가르쳐요. 질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아무리 잘못 잘해도 초등학교 4학년을 꾸짖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애는 불러서 너 그러면 되냐 해서. 그래서 위에 한 학년에도 많고 위에 있으면 거기에 듣도록 순종하도록 이 질서를 가르쳐서 내가 이게 공부하는 생활관이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질서를 가르치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무질서한 게 혼돈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게 무질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윗 어른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섬기고 어른을 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부모가 아니라도 어디 가서도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그게 마땅한 성도죠. 아멘.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성도인데.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 세계 잘 모르시죠? 목사 세계의 서열이 있습니다. 첫째 목사 세계의 서열은 뭐냐? 장립순입니다.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리 연세 많아도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 어른이에요. 둘째는 나이순입니다. 그럼 이제 후배들이 연세가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못된 목사는 후배 목사도 어이 무슨 목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교육을 그래서 받아서 그런지 아무리 후배라도 연세 많으면 제가 깍듯이 모시고 대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못 그러겠더라고요. 아니 형님 같은 분을 어떻게 어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질서를 지키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앞에 생하고 벌써 내 공의가 내 앞에 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회가 건강하고 민족이 건강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 주시는 너희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멍예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여 버리고 이게 멍예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압제와 멍예를 벗게 하라는 거. 손가락질 낮은 사람을 무시한다. 허망한 거짓말 우상숭배의 말 잘못된 말을 금식하면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사람도 막무가내 하면 안 되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낮은 사람이 무시당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나이가 적고 직분이 여리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는 기뻐하는 금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막 어이 이랬으면 어쩔 뻔했노 싶어. 큰일 날 뻔했다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목사님도 주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임직을 받아서 목사님인데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아무리 선배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내가 무시하고 어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부목사님도 다 주의 종으로 대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으로.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나보다 오래 목회하잖아요.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지. 어떤 면에서는 더 훨씬 귀중하지. 오늘 어떤 권사님이
우리 이제 어떤 부목사님 신방하는데 나보고 큰 목사님, 거기는 옆에 있는 목사님도 큰데 그게 막 웃어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훌륭한 분을 보내주시고 좋은 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줄인 자에게 하나님이 동정하고 위로하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이 높이 들려서 빛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 아멘. 남을 무시하고 내가 올라가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러나 낮아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높이고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높이 들어 올라가야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지.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밟히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생수의 강같이 흐름같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하겠다. 너 뼈를 견고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견고하게 쓰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그 삶에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풍족함이 넘치고 영육의 풍족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샘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다. 아멘.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런 복도 후대에 대한 믿음의 은혜의 복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살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대표하는 건 안식일의 예배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그 성격은 같습니다. 주일날 너무 많이 무엇인가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 만나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당겨져서 집중하시질 않습니다. 아멘. 보통 왜 여성들이 아기 놓고 좀 중년이 지나가면은 깜빡깜빡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깜빡깜빡 잊어먹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행어가 그걸 보고 취미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취미생활 합니까? 그냥 열쇠 갖고 열쇠 어디 있더라 이렇게 이런 거 하여튼 많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정신이 잘 잊어먹을까요? 여러분 애기 낳을 때 정신이 황황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애기 한 10쯤 넘으면 정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성의 특징이 하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남자는 많이 생각을 못합니다. 텔레비 볼 때 남자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았거든. 여자는 그거 했다 빨리 했다가 된장찌개 했다 이러면서 다 얘기하고 이럽니다. 근데 깊이는 모릅니다. 자기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뭘 하더라도 한마디 하면 그걸 그냥 들으면 될 건데 막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했나 빅 들어가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이 그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중년쯤 되면 애 해야지 뭘 해다 하도 생각이 많아서 과부하가 그래가지고 내가 뭘 했더라 이렇게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가 많은 그 할머니 어른들은 집에 가만 계신 분은 딱 하면 약속 다 기억하죠.
그거 왜 기억하냐면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집에 있으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니까 아유 연세 많은데 참 총기도 어떻게 기억력이 그리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생각하고 대강 흘리세요. 흘려. 그러면 기억해요. 저는요 지나간 얘기를 거의 잊어먹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그럽니다. 잊어먹었다고. 첫째, 잊어먹는 게 좋은 게 편해.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런데 제가 무슨 약속을 한다든가 뭘 일을 할 때는요 잘 기억을 다 합니다. 다. 그거는 왜냐면 집중해 있거든. 그게 집중해 있으니까 기억을 딱 하는데 지나가는 아예 기억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옛날 어른들이 뭐 하지 말고 뭐 사지 먹지 말고 뭐 사업하지 말고, 왜냐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주일날 가도록 하면 주일 예배 드리면 맨날 마음은 와 있지만 그 사업 생각한다니까. 뭐 사람이 뭐 별 겁니까? 생각나는 거 어쩌겠네요. 짝 생각하고 이런다고 안 됩니까? 생각이.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날짜, 그 날짜에 묶여 있어요. 날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잘못 지키는 거라고 그런 거죠. 우리 어릴 때 어른 목사님들이 주일도 날짜를 묶었어요. 요 주일 날짜가 지켜야 돼요. 날짜. 여러분 날짜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즘 그 이단 중에 안산홍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맨날 안식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너 안식일 안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아니 여기 안식일에 불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알아도 이단에게 안 빠질 건데 얼마나 성경을 뭐 구약에 있는 성경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구원을 못 얻으래. 요거 하나 해가지고 바로 하니까 성경이 그러네. 아이고 저희가 진짜구나. 이렇게 또 바보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안식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안 얻는다 요 날짜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고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 하나만도 이단인데, 안산호이 죽었는데 이제 안산호이 하나님이라도 안산호이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장길장과 그 여자 이름으로 또 기도한다면, 아휴, 그래도 또 따라가. 교회마다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니, 그거는 막 젊은 사람이 줄을 서서 가. 이야, 이게 진짜 미혹의 행위다, 미혹의 행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믿음에서 안식일에 범죄하지 마라, 월삭에 범죄하지 마라 딱 해놨는데,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건 날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날 쉬고 예배드릴 수 좋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드려야 복 주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면 복 안 되고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시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난리라 시비 걸어. 야, 너 양들이 그럼 구덩이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건지겠느냐. 양들도 건지면서 사람을 치료했다고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팔에 가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전 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네팔은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린다고? 토요일날 들어. 왜? 그날은 옛날부터 그날은 토요일날이 다 노는 날이야. 토요일날 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토요일날 드렸다고 아이고 네팔 교회는 틀렸다 이러겠어요?
아니라고요. 날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해서 정말 그 중심으로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도 예배 주일 되기 전에 사사로운 일을 좀 처리하고 편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시간 되면 복음도 전하고 이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서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기업을 그리라. 신령한 것,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할 동안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는데 목적 주지 말고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라.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강남에 암이 많답니다. 강남에 안 걸린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외식을 많이 해서 그때 외식. 그래가지고 막 음식이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안 좋아. 돈 없어가 집에서 그냥 된장찌개 먹으나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무조건 돈에서 좋은 거 먹고 이런다고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행복은 그게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는 기뻐하는 금식을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날짜를 우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